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8일 말씀 묵상 37번째로 역대하 34장 8절부터 3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관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평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면서 이후에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이미 개혁을 하고 있었고 그 개혁의 과정 중에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의 요시야의 통치에 관한 기록은 그의 통치 18년째 되는 해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역대기에서는 아주 오래전 그의 통치 초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요시야에 관한 이 34장 8절부터 33절을 읽어 드릴 때 이거 읽어본 것 같은데 하는 순간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왕이 어떤 왕인지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왕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는 쏠쏠한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 묵상 마지막에 정답을 말씀드리겠지만요. 요시야의 성전 수리에 관한 말씀을 오늘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 들인 것으로서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도리와 들보를 만들 나무를 사들여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이를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 위에 4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야핫과 오바댜, 고핫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무술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목독꾼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은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 열왕기에서는 요시야에 관한 첫 번째 기록에서부터 18째 해가 시작되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이미 앞선 개혁이 있고 난 뒤에 18째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도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요. 근데 그 성전 수리를 왕의 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거두어 들인 것으로, 즉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성전을 수리합니다. 아마도 선왕들의 오랜 통치 끝에 왕실 재산은 소진된 것 같고 기댈 곳이라고는 여기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성전을 수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선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하스나 므낫세, 아몬 같은 왕들이 이미 성전을 더럽히고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들은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정직하게 성전을 수리했다는 말, 전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성전을 수리할 때 감독자들은 레위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감독자의 역할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한 책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힐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힐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은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죠. 왜냐면 주님의 율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율법책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신앙교육을 해왔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제 와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라고 하는 걸까요? 또 하나, 이전의 선한 왕들은 그러면 율법책 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율법책을 소홀히 관리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고대 사회의 교육 방식은 책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구전전승이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외워서 신앙교육을 해왔고 교육을 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책은 여러 권 찍어낼 수가 없었고 소중한 보물처럼 다루었으니 아마 그 책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왕들은 구전전승을 통해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 읽지 않고도 목사님에게서 배운 말씀 혹은 선생님에게서 혹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읽고 나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결국 힐기야 제사장은 율법책을 사반 서기관에게 주었고 사반 서기관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책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죠. 요시야는 크게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주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시야는 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백성들과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고 있지만 이전 세대가 지었던 뿌리 깊은 죄를 어찌해야 할까 하는 아주 큰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뜻을 여쭤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죠. 이번에 또 한 사람의 예언자가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름이 바로 훌다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힐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훌다 예언자에게로 갔다. 그는 살룸의 아내였다. 살룸은 하스라의 손자요 도캇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 그분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여기에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셨소.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들은 말씀을 설명하겠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훌다 예언자는 신명기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와 복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질 거라는 거고요. 복은 이 저주를 완전히 뒤엎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전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아멘. 요시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앤 왕으로 다시금 언약을 맺게 한 왕으로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을 만드는 왕으로 그렇게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나를 바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삶도 바꾸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듣고 읽고 난 뒤에 좋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 그대로 삶 자체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맡길지 아니면은 우상에게 맡길지를 결정하는 거였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무엇에 의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꾸는 것 자체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어쨌든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 더 뒤로 물러나게 된 거죠. 앞서 초반에 요시야에 관한 기록을 읽으면 이전에 어떤 왕이 떠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군지 기억나셨나요? 바로 요아스입니다. 역대기 23장과 24장의 요아스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요시야와 요아스는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둘 다 어려서 왕위에 오르고 둘 다 성전에서 자금을 모으는 일과 뒤이어서 오는 개혁이 시작됩니다. 둘 다 왕의 위치에서 성전 경내에 섰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둘 다 나라를 성전에서 언약갱신을 하도록 이끌어가죠. 그러나 비슷한 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신실했던 반면에 요시야는 그의 평생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와는 달리 요시야의 때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죠. 출발은 비슷했으나 결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다음 주면의 말씀 묵상이 끝날 것 같은데요. 이렇듯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요시야의 통치, 그러나 끝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요시야의 개혁이 너무나 아쉽게도 느껴집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말씀 묵상 마지막으로 만나겠습니다.